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차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차리 들어가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차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차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차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차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차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차리 들어가네. 그날에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나가실 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왕이신 예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내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심령을 한번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여주시면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기적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입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저희들 더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많은 결실을 거두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께 모두 맡기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유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유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11회째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33절에서 3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우리의 자녀를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범죄치 아니하고 의롭고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보호자 되시고 돕는 자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귀한 손길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실 은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리신 예물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위 눌려보셨습니까? 잠자다가 가위 눌리면 어떻게 되지 않잖아요. 부르려고 해도 말이 터지질 않습니다. 몸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꼭 갇혀지는 상태에,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지요. 감옥에서도 거기서 더 큰 죄를 지으면 홀로 있는 방에다가 넣는다고 합니다. 꽉꽉 막혀 있는 곳에 아무도 소통되지 아니한 그곳에서 홀로 있다가 홀로 죽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꽉꽉 갇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질 않습니다. 소통이 끊어진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제가 전혀 안 되는 가운데 있는 꽉꽉 막힌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데 가까이 가셨습니다. 따로 데리고 나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명령하십니다. 에바다 하시니 열려라는 뜻이라. 그 순간에 열렸습니다. 풀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이 풀린 겁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고 듣기도 하고 인생이 열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막혔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체가 100이라고 그러면 눈은 70에서 80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믿음에 있어서는 눈보다도 입이 그리고 귀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지요. 입으로 고백할 수 없으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요. 믿음과 구원을 가로막는 요소가 이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의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듣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전도하지 않는 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시대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자,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따로 데리고 나가셨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면 주님 받으십니다.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중요하지요. 그런데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어떤 때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과 독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십니다. 개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는 그의 양들을 알며 그 이름을 불러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사람 말고는 이름 붙여놓은 게 개 정도일까? 요즘은 고양이도 이름을 붙인다고 그럽니다만은.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양들에게도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이름을 만들어 주어서 그 이름을 불러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개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각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더기로 싸잡아서 도매금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60억 인구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명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에게만 관심이 가는 것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은사를 주셔서 내 모습대로 만들어 놓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손을 혀에 댔다. 아마도 양귀에 손이 들어올 때, 내 귀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다 기대가 생겼을 겁니다. 손가락으로 혀를 댈 때,
내 혀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에는 기대의 요소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을 보면 상징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상징적인 행동들을. 기이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싹 베고 수염을 다 깎고 3분의 1은 칼로 베고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옷을 딱 다 벗고 맨몸으로 거리로 활보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기이한 일들을 한 것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임팩트 있게 충격적으로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상징적인 행동은 어쩌면 그 어눌하고 귀가 안 들린 이 중증 장애인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타취한다라고 하는 것,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손을 댈 때에 부적절한 관계가 돼서 그것 싫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손을 대는 것은 사랑의 표현일 때가 아주 많잖아요. 이 타취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때에 따라서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기도하는 중에 뒤에서 앉는 것 같은 그런 아늑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주님이 오늘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르른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종종 예수님은 이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표현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의 태도로 등장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눈을 감고 고개 숙이는 것뿐만 아니라 손도 합장해서 모아야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방법이,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태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아주 다양했던 거지요. 하늘을 우른다, 우러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안트로포스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동자세를 합니다. 열중셔 차렷 하면 시선이 사실은 15도 각도 위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제식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람은 원래 만들 때에 위를 바라보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고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열심히 합니다.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다가 금방 스톱합니다. 핑계댑니다. 주저앉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니까, 내 경험으로 하니까, 내 지식으로 하니까, 내가 하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만 있었다는 거죠. 사역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나 혼자만 한다라고 하는 사역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역하는 사람도 결국은 주저앉고 낙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순간순간 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마치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역할 수 있는 분이 있었다면 예수님밖에 안 계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사역을 했다면 우리 당연히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깊이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이중부정은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동정은 뭘까요? 함께 느끼는 겁니다. 함께 고통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함께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동정입니다. 심파티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십니다.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난 속에, 억울함 속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다 당해보셨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더 내 사정, 내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와서 위로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바다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서 오늘 이 시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사업이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에바다의 역사를 기다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두 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다른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며 귀에 손을 넣고 혀에 손을 대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타취하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늘로 탄식하시며 도움을 구하셨던 주님 본받게 하여 주시며